얼마 전에 처서가 지났습니다.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이 처서를 한자로 보면은 멈출 처, 그 다음에 덥다 서, 더위가 멈춰지다라는 절기입니다. 예로부터 이 처서해에는 여인들은 눅눅해진 옷을 말리고 선비들은 책을 말렸다라고 합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옷이 많습니다. 근데 옷이 많으면 뭐예요? 입을 옷이 없는 것. 우리는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어야 하기 때문에 옷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옷을 잘 골라 입지요. 날이 더우면 좀 시원하게 입어야 되고, 좀 춥다 싶으면 따뜻하게 입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옷은 날씨와 기후에 따라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또는 예의를 지키는 예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퍼온 결혼식 민폐 하객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짧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그때 선글라스 끼고 등산복을 입고 계신 분이 있는데 뭐 유명한 민폐 하객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일륜지 대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정장을 입고 또 참석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 장례식장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장례식장에는 이 검은색 옷이나 어두운 색 또는 무채색의 옷을 입는 것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의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때로 오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 등산 모임이 있으셔가지고 등산을 갔다가 이 부고를 받고 보니까 등산한 곳에서 얼마 멀지 않아서 단체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등산복을 입고 와주시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사실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다들 집이 멀리 있어가지고 집에 갔다 오려면 힘든데 마침 그 등산했던 곳 근처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함께 와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날 옷은 저거보다 더 화려하게 입고 들어오셨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다라고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목숨으로 거룩해지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사랑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겨서 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에 맞는 옷을 어디서 꺼내 입어야 돼요? 마음에 있는 옷장에서 꺼내서 입으라는 겁니다. 이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긍휼하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날 긍휼의 옷을 입었다면 긍휼로 도배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잘못을 하던,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옷을 마음에서 꺼내 입어야 합니까? 자비의 옷을 꺼내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그렇게 가엾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친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kin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친절하다, 따뜻하다, 다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가 되었던, 친절이 되었던, 가엾게 여겨 다정함이 되었던 간에 그것을 상대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옷을 입고 그렇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자비의 옷을 입고 친절의 옷을 입고 그렇게 다정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친절의 옷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꺼내셨어요? 그럼 다 입으세요. 다 입으시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더욱 친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겸손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웃들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일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겸손하라는 것은 이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말구유, 그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로써 겸손을 모범을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겸손하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어야 되는 옷은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온유의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온유의 옷을 안 입으신 분들은 마음의 장에서 지금 온유의 옷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의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더욱 온화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욱 온화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겠습니다. 어떻게 방금 온화하고 부드럽게 인사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따뜻해졌죠. 그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은 어떤 옷인가? 오래 참음이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시고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멸망 앞에 되어 있는 진노의 그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어렵게 대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의 날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으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의 옷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옷장에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거죠. 왜 오래 참지 못합니까? 옛사람이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처럼 이렇게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의 합당한 옷을 꺼내 입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옷들이 마음의 옷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옷을 꺼내 입은 사람들은 이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긍휼의 옷이 있고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옷을 입고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오면은 허술함이 많이 있죠. 좋은 말로 하면 사람들이 시골 교회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시골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 교회에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 오면은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불평거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옷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로 만든 옷을 어디 올 때 꺼내 입으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꺼내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은 이제 성가대처럼 교회 올 때는 꺼내 입고 집에 가면 이제 벗어두고 원래 옛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까? 아닌 거죠. 그 옷을 입고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나가는 직장에서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묻는 띠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랍니다. 그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긍휼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친절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후에 무엇으로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묶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묶일 때만이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묶여질 때, 그럴 때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영혼 없이 친절하면 어떨까요? 영혼 없이 겸손하면 네네 그러세요. 아, 잘하셨습니다.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이 영혼, 사랑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긍휼의 옷을 입었다면 사랑으로 진짜 영혼을 담아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감곡장원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으신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수십 개가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죠. 그렇게 많은데도. 근데 왜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를 안 나갑니까? 또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를 끊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가 끝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근데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생각보다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생각보다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교회가 생각보다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이 없고 친절의 옷을 입은 사람이 없고, 교회가 따뜻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오래 참아주지 않기에 교회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기대하고 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구성이 과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평안이, 그 평강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옷을 우리가 꺼내서 입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로 만든 이 옷들이 주님이 다스릴 때만이 우리가 꺼내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인 거는 다 아시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지체들, 팔다리, 우리가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몸인데 머리의 말을 듣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머리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애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팔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내가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 지체인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옷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겸손의 옷이 있고 온유의 옷이 있고 친절의 옷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이 많은 옷들을 매일매일 갈아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어떨 때는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어떨 때는 온유의 옷을, 친절의 옷을,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